3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값싸고 대중적인 먹거리였으며 심고 3년이면 열매가 열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매년 2차례 늦은 봄과 이른 가을에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잎이 피기 시작하는 이른 봄에 일어났습니다. 무화과 열매는 대개 잎이 무성할 때 자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열매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예상과 달리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은 뒤이어 따라오는 성전 정화 사건과 특별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생활은 있는데 겉만 화려할 뿐 내실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서 전체의 가르침은 사람은 그 사람의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는 노동자의 대략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적합한 동전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리스와 로마 화폐를 교환해야 했습니다. 환전상들은
화폐를 교환해 주며 약 15%의 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류익기에 따르면 비둘기도 중요한 희생제물 중에 하나였는데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밖에서도 살 수 있었지만 성전 검사관들은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검사관의 승인을 받고 성전 지역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가격이 20배나 더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 지도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지도자들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 대신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무리가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을, 우리 가정을 청소하러 오셨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것 같습니까? 저녁 때가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 머물렀습니다. 다음 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예시로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산을 옮기는 것에 관한 진술은 어려움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기도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꺼이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둘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단지 경건한 의식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부터 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 사이에 장벽을 만들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용서부터 해야 하나님과 벽이 없이 소통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와 등진 사람과 화해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면 먼저 그를 용서하고 그와의 벽을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그 벽으로 하여 하나님과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줄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